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 서서만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그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서만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다가 갑자기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침상에서 찾았는데 그것도 언제? 밤에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밤에 침상에서 찾았는데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뭘로 찾아요? 마음으로 찾아. 그럼 꼼짝 안 하고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고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참 우리가 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 이입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다. 자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인을 어디로? 침상으로 이끈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인을 우리들이라고 보면 우리를 어디로? 침상, 다른 말로 천국으로 이끈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인은 왕의 초소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무스름하고 볼품없는 저 시골 처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왕의 초소로 가게 됐느냐? 전적으로 왕의 사랑이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인이 왕의 침상에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침상에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전히 지금 여인은 우리들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안에, 사랑 안에 있다. 자, 우리 낮에 배운 거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아니 다 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라.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데 사랑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여전히 침상에 있다는 것은 나는,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긴 있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뭘 입고 있다? 혜택은 받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여인이 지금 어디에서? 한밤중에 침상에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신자의 모습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보십시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하고 싶다?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한번 내게서 능력이 나왔으면, 적어도 방언이라는 것도 한번 터져 나왔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뭔가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잖아요. 통장에 숫자가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그잖아요. 뭔가 내 몸이 아파서 기도했더니 낫는다든지,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좀 잘 된다든지, 뭔가 예수 믿었더니 좀 달라진 것이, 남보다 좀 특별하게 좀 달라진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왜요? 그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신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어디 안에 있다? 십자가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어요?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쏟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쏟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안 보여. 안 보이고 침상 안에서 예수님 어디 있나? 예수님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로 끌고 가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떻습니까?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성도들이 그렇군 하고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물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 그러면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 왕의 사랑을 왕을 찾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된다. 자,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간과하기 때문에 사랑을 뭘로 확인하려고 해? 눈으로 보고 또 뭘로요? 와, 뭐 찌릿찌릿한 현상이 갑자기 강력한 불의 역사가 마음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고 뭐 이런 현상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럼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눈으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확인하라? 십자가에서 확인하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또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큰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마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는 도무지 뭘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자꾸 눈으로 경험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장로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근데 자꾸 어디로 향해? 십자가 말고 어디로? 교회 크기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병이 낫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갑자기 누가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집안에 돈이 막 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고 막 간증하고 싶고 막 그런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교회 생활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일이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어디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는,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뭔가 모르게 찝찝하게 뭐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야, 뭐라고요, 장로님? 2% 부족한. 2%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어디에서 쏟아졌다? 십자가에서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그러면 뭐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말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 딴 데 가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마으려고,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지. 뭐 능력을 행하고 뭐 건세가 있고 우리가 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단들이 특별히 그러잖아요. 이단들은요 절대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다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건 사단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용사가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는데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어떤 증거라고요? 완전한 증거이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뭘로?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 세상에 가. 네. 세상에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하지만은요, 초대교회도요, 성도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십자가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것만 증거했어요. 아멘. 부활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할수록 뭐만 드러내야 돼? 십자가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근데 교회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졌는데 뭐가 드러나느냐? 자꾸 인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들이 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만은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할 때는 강하게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자, 그래서 왕의 침상을 뭘로 생각하면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십자가 사랑에서 왕의 침상에서 자꾸 왕이 어디 있느냐 찾아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는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졌으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뭐 앞에 거 봤나요? 십자가 사랑에서 사랑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십자가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상 대답하기가 참 난해하다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왕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찾으려고 하니까? 물질에서 또는 어디에서? 출세, 성공, 행복 여기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만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만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아서 찾는 것이겠지만은 사랑의 증거는 어디에 쏟아졌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지요. 근데 눈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의 우리가 어디에 있다? 침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침상에서 마음으로 찾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사랑 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눈으로 읽으면 막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지 않냐면 이 아가서의 사랑 노래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왕과 사랑의 관계에 끊어졌다면 왕은 여인을 침상에 있게 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쫓아내겠지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계속 어디에 있어요? 침상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인은 언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까? 밤에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데도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을 사랑 안에 있는데 문제를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밤의 상태라고 한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자, 빛이 이까지만 보십시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빛을 알잖아요. 이 말만 보면 빛이 어둠에 뭐 했어요? 비쳤잖아요. 그럼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은 뭐냐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도, 구원자가 왔어도, 메시아가 왔어도 사람들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끝내. 십자가 죽었네? 잘 죽었나? 죽었나? 부활했나? 부활했으면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있나? 없어? 그럼 난 못 믿겠네? 이게 뭐라고요? 어둠의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상태를 깨닫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빛을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는 누가 더 소중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여기에 빠져 있다면 그건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의 상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왔고 세상에 비추고 있음에도 빛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어둠인 것처럼 사랑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데도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찾는 어떤 상태? 밤의 상태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미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어둠의 밤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비치게 되면,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사랑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 어디에서? 첫 번째는 어디에서? 성 안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에서. 그 다음에는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그러니까 성 안이나 거리나 큰 길 이걸 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여인은 거리에서 큰 길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 것처럼 기대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는데? 십자가에 쏟아져 있는데 그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찬양하고 십자가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미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빛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안에 있게 하셨다?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예수 안의 세계는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말은 알아듣겠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첫째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의 세계는 장소가 아니다. 어찌 보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고 그 다음에 확인도 안 되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예수 안의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요? 언약의 세계를.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십자가. 언약의 세계가 뭐라고요? 십자가.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은혜의 사건. 큰 은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은혜다. 여기다 하나 적어주세요. 큰 은혜다. 그리고 보면 근데 자 보세요. 예수 안의 세계 장소도 아니고 막연하고 확인도 안 되고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성경 뭐가 자꾸 커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약의 세계.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 이거죠. 말씀으로 과연 그게 맞는지. 그래 우리가 로마서 11장 강의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 오사?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 죄지요. 경건치 않은 것 죄인데 죄를 돌이키시겠고 다른 말하면 죄를 없이 해 주시겠고. 죄를 경건치 않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죠. 돌이키겠다 이 말은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가 죄를 없애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죄를 없애주러 오시는데 그걸 그대로 27절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경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의 책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디서 없애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이 십자가에 쏟아졌는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자꾸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딴 방향으로 흘러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나깨나 불조심이잖아요. 우리는 바꿔야 돼. 자나깨나 십자가.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자나깨나 밥 먹어도 안 먹어도 십자가. 일해도 안 해도 십자가. 애기 보나 안 보나 그러고 있지요? 열심히 충성해도 안 해도
십자가만 바라보. 나는 십자가 바라보는데 저 형제가 십자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멱살 잡고 끌고 와야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여인이 찾고 찾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십자가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되면 견고하게.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견고하게 되어. 앞뒤로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되어. 그 다음 7절을 가볼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은사다. 아멘.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무슨 은사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사. 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사다. 은사. 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하다. 어떤 은사가 있든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방언하는 은사가 있든지,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든지, 어떤 은사가 있든지 뭐만 바라보면 돼? 십자가 바라보면 되잖아. 십자가만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려면? 십자가만 바라보려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은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많은 사람이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은사라고요. 은사. 아멘.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는 뭐만 바라본다? 십자가. 왜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8절 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마도록 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마도록 견고하도록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면 뭐만 바라보게 돼 있다? 십자가. 왜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어.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날에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은혜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붙잡고 있구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붙잡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 권사님도 해드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강복수 권사님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멘. 뭘로? 십자가 사랑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 일이 왔다 갔다 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이제 아가서 3장 4절이 3절이죠. 성안, 예루살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이 순찰하는 자들이 뭐냐면요, 성안을 두루다니면서 자기가 경건하다고 외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너희가 보았나?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율법만 제시해요. 그들은 뭐만 제시해? 율법 지키라, 율법 지키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주는 자들이 이 율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살아가는 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율법사들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않으면 돼. 거기서 하나님 사랑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더라? 십자가에 쏟아졌더라. 예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구나. 거기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이까지 할게요 오늘.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 뭐냐면요, 죄 중에 잉태한 나의 죄덩어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만나느냐?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만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니까 나는 죄덩어리, 다른 말로 진노받아? 맞다, 뭐 하나님과 원수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 새롭게 내가 십자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것이 미련한 짓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쏟아진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도 십자가보다는 뭘 붙잡기를 원해? 세상 것 붙잡기를 원하죠. 세상 것이 내게 기쁨을 주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막연합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사랑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만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